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 일행이 드디어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덴이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헬레니즘의 산실인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은 그리스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사실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전환케 하신 건 바로 이 아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덴이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아덴으로 급히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속에 그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자, 아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상의 도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아덴에 가보니 눈에 띄는 것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겠지만 무려 3만여 개의 우상이 있었고 그 이름도 뜻도 없는 우상들이 거리마다 가정마다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게 소위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요람이라고 하는 아덴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분노를 느꼈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우상을 즐기며 섬기고 있었을까? 오히려 그걸 배척하고 우상의 허구성을 지적해야 오를 텐데 그 반대였습니다. 자, 우상과 이들 아덴 사람들과의 생활의 연관성은 어떤 걸까? 바울은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 이것이다. 바로 이걸 위해서 아시아로 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그 걸음을 옮기게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와서 아덴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세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첫째, 물질의 우상, 맘모니즘이에요. 돈의 우상이에요. 우선 손쉬운 곳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봤어요.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그렇지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어딜 가든지 유대인을 향한 별명이 있어요. Jewish. 더 간단히 줄여서 Jew라 그래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겼죠. 경건하게 잘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경건 그 삶 자체가 모두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위한 일종의 치장에 불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온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린다더라. 오로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아덴에 사는 유대인의 삶은 모든 게 형식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사업을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유대인의 회당은 온통 돈 냄새로 칠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장터예요. 이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학술을 토론하고 문화 행사를 하고 정보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대학로 같은 곳이에요. 소위 먹물개나 먹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곳이 바로 이 장터입니다. 자, 이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두 철학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에피쿠로스이고 하나는 스토익 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들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의 우상은 쾌락이었어요.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플레이, 플레이, 영맨 플레이, 올드맨 캔나 플레이.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그저 느끼고 뭘 경험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신선 노름하는 거냐? 이게 진리였고 진실이라고 생각한 부류가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었어요. 요즘 어린애들이 말하는 대로 사고 구조가 느끼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을 멋지게 즐겁게 사는 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타부시하는 것, 금기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얘기하지 말자.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죽음이란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쾌락은 끝난다는 겁니다. 자,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잊고 사는 것뿐입니다. 왜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가슴이 텅 빈 인생이죠. 공허한 인생이죠.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철학이요? 스토익 철학. 이 스토익 철학은 실용적인 걸 주장하고 도덕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스토익 철학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결정되고 다스려진다. 인생은 웃어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다. 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다 보니 아, 그렇다. 인생의 최고의 덕은 이성이다. 지식의 탐구다. 그래서 아테네에 어떤 철학자들이 나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자, 인생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소위 학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이란 알 수 없는 거다.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죽음이란 뭘까?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알량한 지식 나부랭이 갖고 그걸 풀려고 하니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도시에 누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 어리석게 사는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인생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으로 장터로 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들이 궁금증으로 여겼던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죽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처음에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뭐라 했느냐면 저 사람 말쟁이다, 예의꾼이다, 수다쟁이다.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게 그들 생각으로는 이단 같기도 하고 이방신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호기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원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토론하길 좋아하고 따지길 좋아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시비가 있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 흐름을 탄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살며시 다가가는 그 방법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형리 책자를 들고 실제로 거리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 잠깐 시간 있습니까? 이 얘기 좀 할까요?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면 그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먼저 묻기를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것부터 물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면 얘기를 꺼내나만 하죠. 일단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참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마음을 연 다음 그때 가서 비로소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서 조그만 책자를 펼칩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는 걸 받습니다. 전도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관심이 무엇이고 무엇에 마음에 허해 있는가 그걸 짚어낸 다음 그 핵심을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사울이 아덴에 왔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상한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이한 것, 새로운 것, 뭔가 히트칠 만한 게 있는가, 뭔가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다고요? 그 접근 방법을 보세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바울 참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율법에 의하면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덴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에겐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뭐라 그랬죠?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좋을 수밖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도 우리를 물질적 인간이 아니라 종교적 인간으로 대접해주네. 그거 참 별난 사람일세. 그러면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하는데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떤 줄 알아?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아 뜨거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곳이 지옥이야. 그러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예수 믿을 사람도 거부 반응부터 보입니다. 뭐 이런 사람 있어. 아마 욕 안 먹고 들어오면 다행일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땐 내 관심을 먼저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파악하고 얘기를 꺼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밖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당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보니 이곳에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그 이름을 짓다 지쳐서 아예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저 알지 못하는 신이라 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에 관심이 많고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분이 찾고 있었던, 열심히 찾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도 몰랐던 그 신의 정체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어요. 자,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인 신관입니다. 5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출발인 겁니다. 우린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부모는 부모인 걸 어떡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무시당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피부로,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당시에 스토익 철학자들이 궁금했던 신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 그 신의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문제를 갖고 끝없는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 일단 움직이지 않는 어떤 신이 하나 있는데 이분을 제일 높은 신으로 하자. 이분을 최고의 신으로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는 참 신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인생이 추상하고 만든 개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혹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 키워도 그 개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개는 그저 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목욕시켜주는 정도의 범위에서만 주인을 합니다. 개가 가진 지능의 수준에서만 주인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준으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셋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신이라 만들어 놓고 예술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걸 안방에 모셔놓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민속명절 때 그곳을 방문해 보면 너무나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이상한 옷을 입고 신전에 모여들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마를 메고 창을 들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토록 발전된 경제대국이라는 그 나라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행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일본이 아무리 경제대국이라 그러지만 실은 미신과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테네가 그랬어요. 인간의 손으로 조각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기도하고 인간의 손으로 그려놓은 부적을 하나님같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지은 어떤 물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선교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나 재물을 받아먹고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물질화되어 가고 있고 우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을 돕겠대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서려 있어야 이 속에 애정도 있고 정성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없고 자꾸 물질만 내세우니까 모래성처럼 쌓았다간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며 인간이 필요한 모든 걸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믿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으로 알고 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며 관계의 대상입니다. 또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필요할 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호흡하면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